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존재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가족이 계시다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합시다. 그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하리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주님께 우리 전심으로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할렐루야.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한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은 저의 영을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주님의 보좌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시간과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몰라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백성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루를 불안한 시간 속에서도 오로지 주님만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길어지는 이 시간으로 하여금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은둔의 시간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가 힘겹게 지나갈수록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다윗에게 반석과 바위가 되어 숨기시고 동굴의 요새와 높은 산성이 되어 피하게 하셨습니다. 저희에게도 친히 방패가 되어 코비드를 막아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이름에 감히 맡깁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매일 회개가 없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고통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보여주시옵소서. 떨어져 만날 수 없는 이 시간에 사소하게 느꼈던 모든 만남과 인연들이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며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고 그런 주일이 더 거룩하고 아름답고 성숙하게 주님과 긴밀히 동행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서 이 시간들이 끝나고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마다 교인들 모두가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수고하시는 목회자님과 예배를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각 예배처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입니다. 네, 여름인데 날씨가 아직도 춥다 덥다 하네요. 하여튼 날씨가 춥고 덥기 때문에 기온차가 심해서 감기에 걸릴 수 있으니까 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6월 말씀인데요. 디모데 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네, 우리가 집에서 또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늘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또한 예물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늘 생각하고 또한 누리고 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더 강해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더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한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에스더 8장, 9장 이제 10장까지 볼 것이고요. 우리 함께 본문은 8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소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소를 철회하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멘. 에스더의 요청으로 하만이 죽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생명이 안전해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만든 법령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다시 한번 왕에게 요청을 해요. 왕한테 엎드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5절인데 그 5절 내용이 이거죠. 보면 이르되 왕이 많이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이실진데 조소를 내리사 아가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소를 철회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하만이 내린 이 법령을 취소해달라고 지금 왕에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요청이요 굉장히 어려운 요청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메대와 바사 제국에서는 왕이 한번 법령을 정하면 절대로 취소가 안 됩니다. 오늘 8절 하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주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다. 한번 왕의 이름으로 이 법령을 만들게 되어지면 철회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메대와 바사 제국 이래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네요. 에스더가 요청한 일을 요청했던 그 일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에스더가 요청한 일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로부터 유다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죠. 그 소식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한 번만 이런 믿음으로 나아간 게 아니에요. 아하수에로 왕을 잔치에 초대할 때도 죽으면 죽으리란 믿음으로, 또 하만의 계략을 폭로할 때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또 오늘 이 왕의 법령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때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에스더 이런 초지일관적인 믿음의 모습이요 결국 이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바꾸게 합니다. 7절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8절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만이 법령을 만들 때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왕이 자기가 친히 제정했던 그 법령을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취소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에스더로 인하여 전례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왕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반지를 주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조서를 다시 써서 어떻게 해요? 반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믿음은 세상에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절대 안 돼. 세상에서는 안 된다는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게 되어주면 안 되는 일도 된다라는 것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 에스더의 믿음으로 새로운 법령이 시행되어지고 유다인이 다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오늘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유대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반대 세력들, 하만의 세력들을 같이 제거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만의 법령은 유대인을 죽이는 법령이에요. 그래서 하만이 이 유대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법령을 만들고요. 각 성읍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만의 법령으로요 유다인들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요. 유다인들을 싫어하고 유다 사람들을 증오하고 유다 사람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만의 법령으로 인하여 일어서게 되죠. 쉽게 얘기하면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다인을 반대한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새로운 법령으로 인하여 어떻게요? 죽이기 전도가 되죠. 9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됐나이다.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이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라고 이야기해요. 하만의 세력들은 12째 달 되는 13일에 유다인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반대로 유다 사람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심판의 때가 되면 다 드러나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가 구별이 됩니다.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긴다고 해서 숨겨질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만의 법령을 통해서 악한 자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표면으로 드러내세요. 그리고 잠시 이 악한 자들이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세요. 그래서 교묘하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던 사람들, 이 악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요? 정체를 드러내요.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면은 자기가 어떻게 해요? 유대 사람에 반대된 사람이라는 걸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 유대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하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 하만의 모든 세력들을 제거합니다. 에스더도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요 사울 왕처럼 아각 왕을 살려주는 실수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하만의 10아들들까지도 함께 처형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적하는 이 모든 악의 근원, 이 악의 근원을 뿌리채 제거함으로요 더 이상 유대인들이 나중에 후에 위협을 당하거나 또한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완전한 승리를 주세요. 하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만으로부터 시작된 악의 근원 세력들을 어떻게 해요? 뿌리채게 뽑는다라는 것이야. 완전히 제거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더 이상 하만이라는 존재가 정적이 원수가 존재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거는 에스더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승리 또 완전한 보호하신 완전한 어떤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의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승리를 취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에스더와 같은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9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9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12월 13일 유대인들이 이제 얘기하는 12월 13일이에요. 근데 이 12월 13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제비 뽑은 날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 죽어야 되는 그날이 유대인이 구원하는 날로 바뀌어요. 절망과 또한 슬픔, 비극의 날이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한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요, 이 날을 기억하고자 아예 불임절이라는 명절을 제정하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지키게 해요. 오늘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12월 13일 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인데 반대로 유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의 세력들을 이제 반대로 제거합니다. 근데 12월 13일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하루 동안 정적을 다 해치우지 못해서 12월 14일 하루 더 아수에로 왕으로부터 원수들을 죽일 수 있는 그 날 한 번 더 받아요. 그래서 12월 13일, 14일 이 두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 하만의 세력을 제거하고요. 14일, 15일 이 두 날을 불임절이라고 해가지고 유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명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이제 이 불임절 12월 13일이라고 하는 이 불임절은 지금 우리 이 태양력으로 하면 2월 3일경이에요. 2월 3일. 그러니까 2월 3월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임절을 지켜요.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에스더를 읽고 또한 음식을 나누며 축제를 벌입니다. 특별히 이 에스더를 읽을 때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발을 쾅쾅쾅 구른대요. 그래서 야유를 막 퍼붓는다고 그런 퍼포먼스를 한대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어떻게요?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존재라고 하죠. 망각의 존재. 그런데 희한한 건, 이상한 건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은 있고 빨리 잊어버려야 될 것들은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간직하고 산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남한테 돈 받을 것을 돈을 빌려줘요. 돈 빌려준 건 절대 잊어먹지 않죠. 근데 내가 남한테 돈을 빌린 거는 내가 언제 빌렸나? 얼마나 빌렸나? 긴가민가해요. 내가 갚은 거 아니야? 내가 민우에게 10번 밥을 사주면요, 민우가 나한테 한 번 밥 사준 걸 더 기억하지 10번 밥 사준 건 기억하지 않아. 내가 어떤 사람에게 10번을 잘해줘도 나는 그 10번을 다 기억하는데 그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 사람은 나한테 한 번 한 것만 기억해. 여러분, 인간이 이래요.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은혜들, 그 많은 은혜들을 잊지 않고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처럼 살진 않을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으로 변해져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너무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난 은혜. 그런데 그가 점점 왕을 오래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전쟁에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승리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는데 자기가 잘 싸워서 이겼다라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 솔로몬도 절대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위에 자기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기도했을 때, 예배를 드리고 또한 제사를 드릴 때 지혜를 얻어요. 지혜를 얻어요. 근데 지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지만 솔로몬이 말년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 이방 신들을, 이방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내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기념비가 필요해요. 은혜의 기념비. 하나님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기념일, 기념비,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출애굽을 기억하고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12장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물설주에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해요. 근데 이 유월절 어떻게 해요?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고 해요.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영원히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유월절은 절기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왜 고난주간,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지킵니까? 왜 성찬식을 하죠? 때가 되면 그런 절기가 있으니까, 그런 예식이 있으니까 그나마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지나버리고 그냥 살아요. 특별히 모르드게가 불임절을 기념일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그럼 불임절은 단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만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끝나지 않아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후손들도 알게 해주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훈육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죠? 이삭의 하나님이 돼요. 이삭의 하나님이 또 누구의 하나님이 돼요? 야곱의 하나님이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아들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돼요? 나의 하나님이 돼요. 나의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시간, 이것이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수많은 흔적들을 남겨놓으셨어요. 은혜의 흔적이죠.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이것들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면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나만의 불임절이 있어요. 나만의 불임절.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불임절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기뻐하며 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불임절을 기억하지 못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지 못해서 늘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또한 불만으로 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어떤 불임절을 지내고 있습니까? 어떤 불임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을 날마다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사실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에스더보다 더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 매일의 삶이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후손, 내 자녀들에게도 이어져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의 삶들이 구원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에스더는요, 절망 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책이에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아무리 절망 중에서도 그것이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흔적을 삶의 이정표로 삼아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있어요. 이 은혜의 흔적 어떻게요? 삶의 이정표로 삼아야 돼요. 시그널로 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장 22절이에요.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매년 불임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불임절에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뭐죠?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고요. 에스더 첫 시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레스 왕의 친령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어떻게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페르시아에 그냥 남아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그런 이야기했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가게 되어지면 폐허된 이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해야 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고 성벽을 지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맨 땅에 다시 한번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명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어떤 한 부류는 내가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는 게 뭐 좋겠어? 그냥 여기 살아도 괜찮지? 그냥 페르시아에 남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사명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이 있는 거죠. 갈등. 근데 우리가 이 에스더를 살펴보면서 이런 선입관들이 깨집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이 아니더라도 페르시아에 있어도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으며 민족을 살리고 또 어떻게 해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어떻게 보면 에스더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이 불임절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27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을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오늘 이거 보면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하고 자기들, 자손, 자기들과 화합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불임절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이나 아니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나 서로를 이해하고 어떻게요? 믿음으로 하나 되게 되는 명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막혀있던 모든 관계의 담을 허물어요. 갈등과 반복하고 미우고 싸우고 했던 이 관계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나누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새벽 묵상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글락에 쳐들어왔던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서 우여곡절 끝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400명은 전쟁에 참여했고 200명은 너무 힘들어서 소유물을 지켰거든요. 근데 400명 중에 어떤 부류들이 우리가 힘들게 전쟁에서 싸웠는데 저 200명들에게 전리품 나눠주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전리품을 나눠주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0장 22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이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보세요. 400명만 전쟁을 치렀어요.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른 이 400명들은 그래, 내가 싸운 건데 왜 싸우지 않은 저 사람에게 전리품을 줘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공평하고 정당해 보여요.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을 악한 자, 불량배라고 이야기해요. 왜 악한 자라고 그러고 불량배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전리품을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내가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전리품을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이에요. 내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누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경은 어떻게 그런 사람은 악하고 불량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얻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이걸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꽉 쥐고 안 나요. 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일을 통해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법을 만듭니다.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25절 보면 이것을 이스라엘 법으로 지정해서요, 계속해서 지키게 한다라는 것이요. 그럼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혼자 누리지 않아요.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그럼 다윗은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거기서 얻은 전리품들을요, 자기 혼자 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베델에 있는 자, 남방 라봇에 있는 자, 약딜에 있는 자, 28절, 아로엘에 있는 자, 십봇에 있는 자, 에스두모아에 있는 자, 라갈에 있는 자, 여라부의 사람의 서금에 있는 자, 겐 사람의 서급들에 있는 자,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승리를 자기 혼자 독차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과 같이 나눠요. 모든 사람들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삶 속에서 매일의 승리를 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자신을 주장할 수 없어요. 내게 있는 것들을 내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구원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화해가 있고 화목함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나눠주고 구제하면서 기뻐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는 사람들은 마음이 넉넉해져요. 절대 인색할 수가 없어요. 있어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나눠줘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작은 것을 가지면 작은 것을 나누는 것이고,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눌 때, 가난하지만 가난한 중에도 내게 있는 것을 나눌 때 그것이 행복이라고 느껴지는 것이에요. 요즘은 저랑 저희 아내가 듣는 찬양이 있어요. 매일 아침에 행복이라는 찬양이에요. 행복이라는 찬양. 가사를 잠깐 보여주세요. 우리가 나중에 이 찬양도 하겠지만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 하나님의 자녀죠. 또 2절 보여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거,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거,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되게 우스워요. 저게 무슨 행복이야? 저게 무슨 행복이야?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의대로 깨달아지면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을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천국 가게 하셨다는 걸 정말 믿으세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를 내가 정말 가지고 있으세요?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다윗처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를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에서 주겠어요.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나는 그 은혜를 나만 붙들고 사는 사람인지, 나 혼자 독차지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며 사는 삶이냐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나눌 때 행복한 세상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행복한 세상은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을 내가 정말 깊이 이해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도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 속한 것 아니니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은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7주 동안 에스더를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더서는 절망 중에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는 책입니다. 심판 날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날, 그것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이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 주님이 주신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 갖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은혜의 흔적, 나만의 불임절,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만의 불임절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흔적을 삶의 이정표로 삼아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면 사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내게 주신 은혜들을 나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이 땅에 행복한 세상을 하나님 이룰 수 있는, 하나님 꿈꾸는 그 세상을 나를 통해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주 동안 에스더를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더서는 절망 중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게 되는지를 하나님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드게처럼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불임절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수많은 구원의 날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잊어먹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의 이정표로 삼고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들을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임절을 사는 사람은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또한 서로 예물을 주며 또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더서를 7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더는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기쁨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처음보다 끝이 나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펼쳐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절망의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소망을 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들을 지나쳐 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의 흔적들을 나의 삶의 이정표로 삼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내게 주신 이 구원,
내게 주신 그 승리, 그것을 나만 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주변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치를 베풀며 서로에게 예물을 주며 또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살만 나는 또한 행복한 그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